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4월 달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신신혜라는 탤런트 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요조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요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요 때문에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 노래를 또 강단에서 부를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이 가요 제목처럼 이 가요 제목은 요조경이란 말이 세상에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이란 뜻인데요. 이것을 보고 풍자한 노래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요즘 시대는 수많은 가짜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모조가 진짜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꽃이 나오죠. 맨 앞에 사진을 보시면 꽃 모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요, 어떤 꽃을 보면요, 정말 요즘에는 가짜 같은데 진짜인 꽃, 또 진짜 꽃인 것 같은데 가짜인 그런 것처럼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 이 꽃을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데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 향기를 맡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짜 꽃은 아무리 해도 향기가 없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뭐 향기가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짜 향기고요. 진짜 꽃은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향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향기를 따라서 꽃과 나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향기를 내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면 진짜 꽃에 향기를 맡고 나비와 벌이 찾아오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조꽃처럼 냄새를 내지 않거나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일이 우리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때
이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나사로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나사로는 유대 베다니에 사는 자로서 그의 형제가 어떻게 되죠?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족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주 그곳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라는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만큼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급히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오빠 소식을 알렸을 때 이 말씀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직접 손을 대셔서 고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의 부하가 지금 굉장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소문을 듣고 하인을 보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때 이 백부장은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대시면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가셔서 이 죽은 딸을 고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으로 이 나사로를 고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곳에 또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유대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때로는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베다니와 그리고 유대 베다니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쪽 지역은 베레아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 또 베다니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리고 한 3km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는데 약 27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루 꼬박 이렇게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 바로 이곳이 베다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든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흘은 보통 4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사망 후에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피부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입, 귀, 눈, 코, 그 다음에 구멍 있는 곳은 모든 곳에서 수액과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면 그 나온 가스들이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시체에서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는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감싸서 온 몸을 다 감싸서 무덤에 바로 장사하게 되는데, 우리 잠깐 장사하는 무덤을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바위를 파서 그 시체를 그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달 바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싼 뒤에 그리고 이 무덤에 두고 그리고 7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때가 이제 그날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렀고 하루를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가셨으면 고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완전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나요?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그림은 나사로를 위급한 병에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랬던 그림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분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즉각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요. 바로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지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가 최근 옛날 아이패드를 이제 처분하고 새로운 아이패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서 내가 살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바로 쓰고 싶어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기다리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신속하게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왔는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모든 행정 처리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그 이상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때 원하는 계획을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아는 많은 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때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4일이나 늦게 오신 주님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조무객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조무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불치병, 그러한 정말 고치기 힘든 불가능한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썩어 냄새나는 사람 주님도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는 믿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만 해놓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둬두고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것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초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것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를 부흥시켜 줄 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현대지 않습니까?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 바쁜 시간을 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시간을 좀 뺏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사처럼 주님을 우리의 성경 안에만 가둬두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 좀처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해볼 대로 나름대로 다 해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주님 손 들고 옵니다. 저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도 여전히 수건이 감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풀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다니게 하시는데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과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일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 아마 이전처럼 믿지 않을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데요. 이 향유 옥합은 자그마치 300데나리오가 되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데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현재 돈으로 3만 불입니다. 이 3만 불치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로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것입니다. 인디안 부락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추장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쓸 수 없습니다. 인디안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마리의 100마를 가지고 와서 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이 부락에서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번에도 그 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추장은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내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추장은 심히 낙심하여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는데 이제 제 생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장의 고백을 들은 이 선교사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하십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주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말미암아 그 방 안에 이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부활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